자,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 앞에 섰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돌아다녔을까요? 여러분, 뭘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삼키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사탄이 왜 두루다닌다고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정말 내가 누구를 타겟을 해가지고 저 교인을 넘어뜨릴까, 시험 들게 할까, 이거 찾으려 다니는, 이게 하루 종일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하루 종일 머물러요.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할 때 양 선수들이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틈이 보이면 공격해가지고 어퍼컷 스트레이트 날려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요. 하루 종일 우리 곁에 머뭅니다. 틈만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빈 틈만 노리면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시지만, 그렇지만 이 사탄도 매일같이 내 곁에 머무면서 내 틈을 노린다. 그래서 사탄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밧세바 범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사탄은 깨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깨어 예배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악한 생각, 안 좋은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집어넣어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이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 항상.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요, 그 범죄자가 그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여자를 노리는 게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숨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꼴보기 싫더라, 진짜.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여자를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찍혔더라고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매일 매 순간 노리고 있는데 깨어 있읍시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TV, 핸드폰, 게임, SNS 이런 것에 자꾸 마음 두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눈을, 요즘 이 시대는 눈을 통해 정욕과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귀를 보호해야 됩니다. 입술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도요 공휴일도 없어요. 열심입니다, 여러분. 빨간 날도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도 꿈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사탄의 열심보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사탄은 얼마나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정말 사탄보다 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자, 이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것을 칭찬했냐면은, 욥이 외모를 칭찬하거나 그가 어떤 부한 거, 성공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욥이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정직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서 떠난 거룩한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칭찬하는 사람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칭찬해요. 돈 많고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이런 사람 칭찬해요. 또 뛰어난 자를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칭찬하시고 정직한 자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멀리한 자를 칭찬하시며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어 하나님 칭찬받읍시다. 여기에 대해 사탄이 반박합니다.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의 소하는 바를 복되게 하니까 소유물이 넘치니까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전 세계를 막 두루두루 다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봐봤지만 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원망불평한 모습 너무나 많이 봐온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물 없다고 원망불평, 또 만나 좀 고기 달라 원망불평, 또 고기 주면 참외, 애굽에서 오이와 참외 수박 먹었는데 그거 달라 또 원망불평, 안 주면 또 원망불평, 또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불평,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안 주면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교인 모습과 저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다 찾아봐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다 이런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면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좀 매달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응답 안 하고 축복 안 하시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뭐 다 그런 모습을 봤지, 정말 이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기가 자기가 못 본 겁니다. 사탄이.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또 좋아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또 안 찾지 않고, 어려움 생기면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해결되면 또 다시 기도하지 않고, 이게 사사기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 내내 이랬잖아요. 이방 죄짓고 이방 민족 쳐들어오면은 징벌받으면 또 찾고, 사사세에서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다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거지, 진짜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이유가 있어야지만 사랑합니까? 그거 얼마나, 그럼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고 기브 앤 테이크 거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 너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까닭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돼야지만 하나님 찾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11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을 가져가면은 진짜 본 모습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물을 가져가실 때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뭔가 안 되고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를 상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지 아닌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상실하고 뭔가 어려운 거 한란을 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테스트구나. 내 사랑의 순수함의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는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테스트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면은 부모 체면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봐라, 내 욥을 봐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되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욥이 지금 사실 뭐 전도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아파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만 지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 돼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처럼 기도하시고요. 우리 옛사람께와 한국교회 열방의 부흥이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중보 열방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 아이들도 불러서 함께 기도하도록 아버지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히 부활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전심